이런 얘기도 될란가 모르겠네. 제 발가락 끝에 티눈이 있습니다. 오른쪽 새끼 발가락 바깥쪽으로 티눈이 어렸을 때부터 티눈이 있었어요. 티눈이 뭔가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그게 그야말로 티입니다. 티. 네,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살짝 건들면은 등에서 식은땀이 쭉 나올 정도로. 그게 또 잘하거든요. 자꾸 이렇게 잘라내고 파내도 안 없어집니다. 제가 또 축구를 또 좋아하고 한축구 하잖아요. 축구 찰 때마다 제일 그게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혹시나 그쪽으로 공이 맞거나 발이 닿으면은 앗! 하고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아픈지. 이 신발을 신을 때도 앞이 이렇게 좀 좁은 신발을 신으면 그쪽으로 이렇게 발이 닿으면은 그게 힘들어서 제가 좁은 신발을 잘 못 신을 정도로. 이거를 그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그래서 뭐 이게 좀 수술을 할까 그랬는데 또 막상 수술하려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아픈데 수술하면 얼마나 아플까 싶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수술도 못하고 가끔씩 목욕탕에 가서 퉁퉁 불려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베곤 하는데도 남아있어요. 그 자그마한 그야말로 티가 이 사람이 멋있게 생겼는데 그 자그마한 티 때문에 내 모양이 내 모양이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큰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돌은 작은 돌이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큰 돌은 피해가면 돼요. 그런 하찮게 여겼던 그런 작은 것이 우리 인생을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바로 제 발에는 티눈처럼 이런 것들을 제거해 버리면 훨씬 더 삶을 이렇게 유쾌하게 재미있게 흔쾌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거 하나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는가 싶은 생각을 해요. 제가 어느 날 도감 맘을 먹고 제가 셀프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바탕 싸워야지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 언제까지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겠네 싶어가지고 진짜 한번 그날은 깊이 한번 이렇게 토론했더니 그 뒤부터는 잘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도 그 옛날에 하도 아팠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그쪽이 뭐가 닿으면은 사실은 티눈 때문은 아닌데 옛날에 상처 때문에 그때 아픈 것이 느껴지려고 그래요. 일종의 상처겠죠. 트라우마처럼. 새해가 되면은 다 신년 초가 되면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여수 항일함에 가고 저기 경포대 가고 동해바닷가 가고 목포에서는 크루즈 타고 새해 일출을 보면서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그런 바람, 꿈, 포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달산 올라가가지고 떠오르는 아침 태양을 사진 찍으면서 올해는 좀 뭔가 달라지겠지. 아마 올해는 좀 달라져야지, 달라질 거야, 달라지겠지라고 하는 그런 열망과 포부를 가지고 출발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 결심이 목표가 벌써 흐려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뭔가 새로워질 것 같은, 새로울 것 같은, 올해는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흥분과 기대가 벌써 한 달도 넘어가기 전에 슬슬 시작되어져 가고 언제 내가 그런 일이 있었나? 나에게 뭐 그런 결심이 있었는가? 이렇게 우리가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럴까? 마음만 먹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구나. 마음은 100번, 1000번, 골육번을 먹어도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인생이. 우리가 하루면은 혀를 깨물면서 얼마나 자기 전에 결심을 많이 하고 마음을 많이 먹습니까? 그러나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곳에 행동이 있어야 되고 어떤 변화를 구체적으로 줬을 때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지 마음만 먹어가지고는 이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변하는 것일까? 좀 변하는 것 같은데 또 보면은 제자리에 가 있고
또 제자리에 가 있고 하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잘 변하지 않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서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변화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화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그런 영적인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제가 큰맘 먹고 부흥 시리즈 설교를 5편을 큰맘 먹고 준비를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부흥에 관련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한번 그런 부흥이 임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재산이 많아지고 교회 성도수가 많아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보다 더 분명한 의미로 하면 회복이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회복. 우리의 신앙도 다시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의 그 부부간의 그 사랑의 감정도 또 인간관계도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오래 써보신 분들은요, 컴퓨터를 오래 계속 켜놓고 있으면은 이게 락이 걸려가지고 속도가 점점 떨어지고 자꾸 이렇게 힘들 때는 어떻게 하죠? 그렇게까지 심한 말을 그냥 껐다만 켜도 됩니다. 어디 포맷까지 시켜버리면 자료 다 날아갑니다. 김수화 방식이고요. 포맷은 그냥 한번 리셋 버튼만 눌러줘도 컴퓨터가 훨씬 빨라지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한번 새로워지면 뭔가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의 결과들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번영을 주시더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이 뭔가 새로워질 때 그 백성들에게 번영의 시대를 하나님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침체기가 오고 그것 때문에 그런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여러 구약시대의 그런 부흥의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새로운 부흥, 그런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바라고 그런 변화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을 크게 번성하게 하셨던 것을 보면 우리도 뭔가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새로운 부흥, 어떤 변화를 시도해 보면 우리의 이런 무너지거나 망가지고 소홀히 했던 것들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번영하게 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예화인데요. 어떤 술을 좋아하는 뱃사공이 친구들이랑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매어있던 밧줄을 풀어서 배에다가 희딱 던지고 배에 올라타서 이제 사공의 뱃노래를 부르면서 저 달빛이 호수에 비쳐 있는 것을 보면서 술도 한 잔 드셨겠다. 그래서 밤새도록 노래를 부르면서 노를 저었어요. 아침에 해가 저쪽에서 동이 터오면서 이제 술도 깨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정도면 자기 집에 도착을 해 있어야 되는데 정신 차려가지고 보니까 제자리만 빙글빙글 돌고 있었던 거예요. 밤새도록.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가지고 봤더니 탓을 올리지를 않고 노만 저었습니다. 밤새도록 저었더니 어디가 있겠어요? 제자리가 있었죠. 우리 인생도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노를 저는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더 복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삶을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 탓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끌어올리든 밧줄을 끊어버리든 해야지 배가 가지, 열심히 노만 저은다고 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한다면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전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설교 핵심 포인트는 이유들입니다. 이유들.
어떤 이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유, 이것을 머리에 두시고 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왜 야곱의 백성들이 이방 신상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됐는가? 왜 야곱의 백성들이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됐을까? 왜 야곱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의복을, 옷을 바꿔 입으라고 했을까?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그 의복을 바꿔 입지 않으면 안 됐는가에 대한 그 이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평온하기만 했던 이 야곱의 가정에 6.25 사변보다도 더 큰, 핵폭탄보다도 더 큰 사건 하나가 터졌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잠재되어 있었던 위험한 일들이 그동안에 수없이 누적되고 압력밥솥에 그 압력이 지금 계속 올라온 것처럼 누적되어 온 것이 한 번에 팡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그게 야곱의 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34장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4장 25절에서 3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락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락질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삼촌 집에 가서 거부가 돼가지고 고향을 향해서 돌아오던 야곱이 중간에 잠깐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것이 살기 좋아서 잠깐 머물러 있었는데 엄청난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냥 시당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고 궁금했던가 봐요. 그래서 바람 쐬러 나갔다가 거기 하몰에 그 아들 추장이었던 세겜이 딸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딸이고 세상 물정 모르니까 그냥 너무 이쁘고 그래서 그냥 데려다가 그냥 강간해서 욕되게 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디나의 오빠들이 이것을 가만히 둬선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 오빠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지금 그냥 칼 들고 들어가서 다 몰살을 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택한 백성들이 명색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서니 칼에는 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받아치기로 가서 한 족속을 다 씨를 말려버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다른 아들들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뭐를 해서 27절에 시몬과 야곱이 들어가서 칼로 다 죽였는데 다른 형제들이 뒤쫓아 들어가가지고 재산들을 다 뺏어버리고 불살라버리고 쓸만한 것들은 다 가지고 오고 그래서 사람이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서는 안 될 극악무도한 짓을 했습니다. 자그마한 사건 하나가 이렇게 큰 불이 됐어요. 그래서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야곱이 들었습니다. 30절이죠. 그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 두 아들이 벌인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은 큰일 났다.
이제 이 땅 주민국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이 이 소식을 들어가지고 야곱인의 일가족을 다 죽이겠다고 연합군을 형성을 해가지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그러죠?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어떻게 된다? 나와 내 집이 완전히 망했다. 끝이다. 오늘이 어쩌면 우리 집이 마지막 세상 하지가는 날이 될 수도 있다. 그동안에 모았던 그 모든 재산들을 다 뺏기고 알거지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완전히 씨가 멸절당하게 되는 그런 죽음의 위기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아들들이 뭐라고 그러죠? 31절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들들은 야곱에게 자기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지금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야곱 집안을 씨를 말리려고 지금 쳐들어오겠다라고 그러고, 야곱은 진퇴양난에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해답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 누구나 시련과 고통이 오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게 돼 있죠. 그래서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초청의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펑 터졌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어서 달려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작은 아픔에도 고통에도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회복이 되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레위와 시몬이 일으킨 이 무서운 사건이 그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계기 마련이 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35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이 큰 위기 앞에 야곱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어요. 어떤 응답이 왔죠?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러죠.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어요. 야곱은 저하고 여러 면에서 똑같은 면이 참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꼭 문제가 터져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저와 아주 닮았습니다.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네. 평상시에는 잘 안 나가. 꼭 문제가 터졌을 때 아 뜨거! 하고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기도하는 이 모습은 야곱이 저를 닮았는지 제가 야곱을 닮았는지 똑같습니다.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 앞에서 어떤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버려야 될 우상들, 그 우상을 버려야 한 세 가지 이유를 본문이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직 자신을 정결하게 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간성을 변화시키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줍니다. 세 가지 교훈을 각각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했을 때 무엇이 생각이 났습니까? 1절을 보니까 지난날에 자기가 하나님하고 했던 약속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괴로워하고 그랬구나. 내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라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냐면은 베델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책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야곱은 지금 세겜에 있는데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도를 찾아봤더니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약 한 50km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지역을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세겜이라고 하는 이곳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가족들이 여기 있다가는 지금 몰살당하게 되니까 빨리 베델로 옮겨가라는 것입니다. 옮겨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델이 어디냐면은 야곱이 3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예요. 그때가 언제였어요? 자기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취해가지고 걸음 하나 살려라고 도망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거기 벌판에 쓰러져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무슨 사다리 하나가 땅에서 하늘까지 딱 나와져 있는데 그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서 그 천사를 붙잡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당신이 하늘하고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인 것 같은데 내 사정 좀 아시고 나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야곱이 그때 죽을 각오로 붙잡았습니다.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붙잡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도 자기 형이랑 먼저 나오려고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이 에서를 먼저 나오게 하고 야곱을 두 번째로 쌍둥이에요. 그랬는데 뱃속에서부터 야곱이 씨가 먼저 나오겠다고 그렇게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순서 때문에 에서가 먼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꼴을 못 보고 나올 때 자기 형 에서의 발목을 꽉 잡고 나온 인간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 대명사가 뭐냐면은 붙잡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꽉 무엇이든지 그냥 한번 잡았다 그러면은 안 놓습니다. 야곱이라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기 형 그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속여서 취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속였다가 탱통 이제 혼이 나가지고 도망치다가 그 들판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있으니까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붙잡아가지고 안 놔주겠다라고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하나님 나를 다시 살려서 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면은 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모든 것에서 11조를 드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야곱 자기가 하나님하고 했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라. 그리고 지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먹을 것 또 입을 것 나를 평안히 살려서 오게 하시면은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약속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라 그러고 도장을 찍어서 살려줬거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잘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야곱을 닮았던가 봐요. 아담의 우선들이라 다들 까마귀 먹어가지고 오죽하면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그런 말이 있을까? 잔뜩 급할 때는 별 약속도 다 하잖아요. 이번 일만 잘 되면, 이번 사업만 잘 되면, 이번 일만 잘 되면 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하고 골몇 번도 더 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지켜주시는데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그 야곱과 하나님이 맺었던 그 언약을 베델 언약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베델 언약. 예. 베델 교회, 뭐 베델 서점, 베델이라는 얘기 많이 듣죠.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께 네가 거기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실로 엄청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가야 할 때가 됐습니다. 아들들의 무자비한 행포와 잔악성이 이제 자기가 빨리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그런 시급성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가정에 이런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필연이었을까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야곱의 가정에 무엇인가 좀 재산은 많이 있었지만은 그 가정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그 집안 안에 있었거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라고 그랬어요? 안 그러면 야곱이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안 거죠. 우리 집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었구나. 왜 이 산통이 벌어졌는가를 야곱이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것부터 갖다 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자신이 압니다. 누가 와서 꼭 말해줘야 됩니까? 점쟁이할 때 가야 됩니까? 용한 기도받는 사람에게 가야 됩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다 알게 합니다. 우리 집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 스스로가 다 안단 말이죠. 야곱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뭐 별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집에 놔둔 그것이 화근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쯤이야, 뭐 이 정도쯤이야 다 아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구원받은 당신의 제자들의 삶은 특별하게 다루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조금만 벗어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김금수 목사님? 왜 모른 척 하십니까? 꼭 오셔서 간섭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간섭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괜히 잔소리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다 잘해보자고 하는데 며느리 편에서 들을 때 그것이 시어머니의 잔소리로 들리지, 오죽하면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그럽디다마는 그것이 다 잘 되라가는 소리인데 며느리 편에서 그것이 잔소리로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셔서 자꾸 이렇게 징계하시고 채찍질하는 것이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지금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은 빨리 버리십시다. 작은 것이 나중에 큰 화근이 돼서 유교 사변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라도 빨리 버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우상이라고 말을 할 때에 무엇이 우상이냐? 이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죠.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다가 두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큼 좋아하고 즐기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예배하는 것보다도 주님께 헌신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시간과 돈과 우리의 정욕을 쓰게 하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가다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읽을 때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참, 하나님도 질투하시나? 그러는데 이 양반이 질투가 보통 심한 정도가 아닙니다. 눈 돌리는 꼴을 못 보시더라고요. 만약에 딴 데다가 눈을 돌리거나 마음을 쓰면은 반드시 그분이 가서 응징해서 멸절해 버리시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경험을 해야지 뜨거워 하고 다시는 그 근처를 가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좀 일찍 경험했어요. 그 차이만 있어요. 젊은 날에 일찍 경험했죠. 애기들이 그러잖아요. 냄비 자꾸 와서 만지겠다고 그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한번 뜨거운 것 한번 맛 좀 봐라 그러고 손 한번 대주죠. 그래야지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냄비 근처에 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번 혹독하게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선에 저와 여러분이 늘 이렇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 쏙 드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하나님보다도 또 마음 뺏기는 그것 때문에 야곱처럼 큰 화를 당하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우상을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도 있지만은 그 친정집에서 나올 때 그것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그것을 살짝 그 치마 밑에다 감춰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그것이 별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야곱은 어쩌면 그것이 이 큰 화근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그것부터 버리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세 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뭘 버리라? 2절에 보니까 신상을 버리라. 쓰십시오. 줄 거 놓으세요. 이방 신상을 버리라. 두 번째는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옷을 바꿔 입으라. 낡은 옷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은 결단합니다. 아니, 결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가족이 몰살을 지금 돈이 벌이지 안 벌이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집을 사냐 안 사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자기 가족이 몰살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결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야곱이 결단을 한 것이 아니라 결단을 당한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이렇게 야곱이 말하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김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아멘. 그러니까 베델로 예배하러 제단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꿔 입고 깨끗하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급하다고 막 달려오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깨끗하게 했을 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지 그냥 그 예배가 그 예배고 지난 예배가 오늘 예배고 한 달 전에도 그 예배 한 달 전에도 1년 전에도 늘 그 모습으로 하면은 문제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안 변하냐면 예배에는 왔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강렬하게 만났다라고 하는 임재의 경험이 없으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임재는 내가 깨끗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지 내가 그렇게 지저분해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깨끗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방 신상 버리자. 깨끗하게 하자. 옷 바꿔 입자라고 말을 했어요. 가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니나 가라 그랬나요? 안 그랬어요. 가족들이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이방 신상도 내놨죠. 그리고 귀걸이에다가 귀걸이만 했겠어요? 뭐 요즘에는 배꼽에다가도 뭐 이렇게 뭐 달고 다니고 뭐 남자도 달고 다니고 그 아프리카를 갔더니요 귀걸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한 1분만 얘기하고 갈게요. 그 고등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남녀 공학인데 다 앉아가지고 있는데 머리가 대충 이렇게 그 머리가 안개 빡빡 밀어갖고 있으니까요. 앉아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누가 여자고 누가 남자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누가 여자고 누가 남자인 걸 어떻게 선교사님이 알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임철 선교사님 지금 내일 광주에 오시는데 목사님
많이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은 표시가 있대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무슨 표시인데 그래 봤더니 여자는 귀걸이를 하고 있대요. 이 귀걸이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자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귀걸이에요. 혹시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뭣도 모르고 뭐 연예인들 하고 다니니까 막 다 뚫어가지고 사방대다가 막 하고 다니는데 남자가 귀걸이 하는 것은 자기가 누구? 귀걸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내가 이 얘기했더니요. 깜짝 놀래가지고 몇 명이 귀걸이 빼는 거 봤어요. 우리 교회 말고. 그게 멋인 줄 알고. 모르면 그럴 수 있죠. 누가 말 안 해주면. 그 여자들이 귀걸이가 또 보통 장식품이 아니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그 성가대에 가운 입고 찬양을 부르는데 한 분이 링만한 거 달아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가대 일어나서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뭘 보겠어요? 저를 귀떨어지 못하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는 찬양만 올려드려야지 그런 것에 우리 시선을 뺏기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야곱의 가족들이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삶의 주름주름 그것을 멋이라고 따라서 하십시오. 개뿔. 그래서 다 갖다 묻었어요. 어디다가. 안 그러면 지금 죽게 됐으니까 그것을 멋이라고 지금 자기 죽을지 모르고 그것을 멋이라고 주렁주렁 달고 다녔던 것을 다 뜯어가지고 와서 다 성소남 안에 묻었다고요. 그것이 신앙의 회복이에요. 마음의 결심만 갖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축복해 주고 싶은데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빨리 치워버려야 돼요. 집에 가면은 부적이라든지 뭐 복졸이라든지 어떤 집에는 가니까 명태에다 실 묶어가지고 이렇게 놔둬. 자동차 트렁크 열었더니 막 그런 게 들어있더라고. 그런 거 빨리빨리 치우세요. 복조리가 복주나요? 우리는 그런데도 그런 것들이 뭐 복이나 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빨리 치워버려야 돼요. 그것이 예배자의 자세예요. 야곱의 가족들이 그것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결단이 그 가족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기 바랍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결단을 당합니다. 결단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위험할 때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절을 읽어보십시다. 5절. 자,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여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의 가족들이 이런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다시 유일하고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신앙을 회복을 하자 그들을 죽이려 했던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이 내신 큰 공포감 때문에 쫓아오지도 못하고 밤새 내일 아침에 가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아침에 가서 보니까 야곱의 가족들은 이미 다 가버리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막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잠재적인 우리의 적들, 가해자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얻는 길은 뭐예요?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빨리 갖다 버리고 해서는 안 될 짓을 빨리 그만두면 그런 위기들이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추격하는 자가 따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상을 버려야만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우리를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한다는 사실. 이 이야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엘리사 시대 때, 엘리야 시대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님 계실 때도 그랬고 그 중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열왕기 하 7장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 이스라엘 나라가 아람 군대에게 삥삥 둘려 포위를 당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냐면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삥 둘러싸가지고 굶겨 죽이는 작전을 쓰는 거예요. 성 안에 물건이 먹을 것이 못 들어가도록. 그래가지고 지금
성 안에 먹을 게 다 떨어져 버렸어요. 밖에는 아람 군대가 빙 둘러싸고 있어요. 빙빙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마치 그 성 안에 문둥이 4명이 있었어요. 이 문둥이 4명이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렸어. 그런데 성에 가봐야 어차피 예루살렘 성 안에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기는 마찬가지니까 우리는 문둥이니까, 에이, 우리가 차라리 아람 군대로 가자. 그래서 아람 군대로 가면은 쟤네들이 우리가 문둥이라는 사실을 알고 불쌍히 여겨서 떡을 주면은 그거 얻어먹고 살면 되고, 걔네들이 죽이면은 어차피 굶어 죽거나 칼에 맞아 죽거나 죽는 것은 똑같으니까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4명의 문둥이가 밤에 살금살금 아람 군대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 그 근처에 가서 아침이 돼가지고 그 성 안을 딱 들어가서 빵 얻어 들어가서 보니까, 아니 세상에 그 많은 군대가 창, 칼, 밥 짓던 냄비, 수저까지 다 놔두고 걸음만 나살리라고 다 얻어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무슨 일이냐 싶어 배고프니까 잔뜩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그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세상에 지난 밤에 이 문둥이 4명이 아람 군대를 향해서 지금 조심스럽게 지금 걸어올 그 시간에 아람 군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땅이 쿵쿵쿵쿵쿵쿵 하면서 엄청난 막 지진 같은 막 말발굽 소리가 나고 막 탱크 소리가 나고 막 땅이 막 흔들리니까 아람 군대에서 이스라엘이 질 것 같으니까 애굽이랑 아수리에게 도움을 청해 가지고 그 무시무시한 아수르 군대들 애굽 군대가 내일 아침에 쳐들어오는 줄 알고 그날 밤에 아람 군대가 밥 먹던 수대까지 놔두고 도망쳐 버린 거예요. 문둥이 4명이 걸어오고 있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문둥이들의 발자국 소리가 아람 군대에게 그렇게 들리게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새로운 헌신의 결단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오는 추격자를 떨쳐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이 진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면은 잠깐 도와주는 것 같지만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입기를 바랍니다. 7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자, 먼저 6절을 보실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베델까지 왔나요? 안 죽고?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베델까지 왔어요. 예배 자리에 왔단 말이죠. 그런데 예배 자리에 딱 와서 보니까 거기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그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다.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이 제단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제단이 뭐 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예요. 그럼 제단에는 거기 제물이 올려져야 되죠. 제물이 올려져서 태워졌을 때 그 화목이 하는 그 제사가 드려졌을 때 바로 화목하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오늘날의 제단은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가 인류의 마지막 제사가 드려진 하나님의 제단이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 거기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제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과 제단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복하는 방법은 2가지예요. 하나는 계시의 말씀, 하나는 제단인데 그 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훈을 얻고 죄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단 말이죠. 바로 이런 은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바로 이 제단,
예수님의 십자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위험할 때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두 번째 말씀. 이제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격을 바꾸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8절 이야기를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 8절에 왜 이야기를 기자가 일부러 썼을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8절입니다.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이 써져 있는가? 지금 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나요?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나요? 그러면은 야곱이 모든 것들을 다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인가요? 네. 이것이 야곱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기까지 야곱이 몇 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거의 3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응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신앙이 한 번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10번 갖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100번, 1000번 갖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10년 걸린 사람이 있고 20년 걸린 사람, 30년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은혜가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이스라엘, 이 엘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전능하신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과 겨루어서 야곱이 이겼다, 그런 뜻의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하나님하고 한바탕 붙었어요. 누가 이겼다고요? 야곱이 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사람이 싸우면은 사람이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겨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준 것입니다. 자식 이긴 부모 없다고 하나님이 야곱을 불쌍히 여겨서 그래, 네가 나랑 한바탕 붙었는데 네가 날 이겼다 하자. 그래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새롭게 살라고.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 우리의 인간성, 우리의 성품, 우리의 성향을 하나님이 바꿀 수 있단 말이죠. 사람의 잔소리로 우리가 바꿔졌다면 진직에 100번도 더 바뀌었을 거예요. 아내의 잔소리로 변화되는 남편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잔소리는 그저 잔소리를 따름이지 그 잔소리가 남편을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 축복은 야곱을 바꿔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셨고, 두 번째 축복이 뭔 줄 아세요? 11절 12절에 나와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약속은 아브라함이랑 했는데 복은 누가 받습니까? 야곱이 받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야곱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닌가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버릴 때 멈췄던 하나님의 각양각색의 축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새로운 축복이라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축복에 대한 새로운 인식, 재인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가령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부터 감사하기 시작을 한다면 그런 것들이 곧 축복일 수도 있겠죠. 여기 13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말씀해 드릴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거기 계셨나요? 떠나서 올라가셨나요? 그래서 야곱이 황급하게 하나님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야곱이 뭐를 해요? 그게 14절이에요.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랑 함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야곱이 황급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단을 할 때 야곱처럼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자 1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새해가 되면 다 각자 세운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려면 신앙의 부흥이 먼저 필요합니다. 신앙이 회복을 하면 가정도 사업도 자녀들도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번영과 사회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우상들을 버려야 될 세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려면 먼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